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 5장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은 이제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은 그 유출병하고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격리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범죄를 했을 때에 그 어떻게 그 또 죄를 용서함 받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유출병이나 문둥병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문둥병 이런 것들이 다 죄와 연관돼 가지고 많이들 다루셨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대신에 여기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문제를 조금 깊게 다루겠습니다.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이 여인들이 그 육신적인 어떤 간음을 한 것처럼 남편한테 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이 참 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민수기 5장 여기 11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가 살면은 여자만 꼭 잘못하던가요? 남편도 잘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데 사실 여기 남편이 이 간음을 했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어요. 다 보면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 전체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 군대라고 지난번에 계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군대로 뽑힌 사람들 또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 군대 이런 표현으로 좀 했었고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이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늘에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서 살아야 할 이러한 문제들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게 하는 훈련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 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여인이 그 실행하여 여기 실행한다는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잘못했을 때에 남편한테 많은 의심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 저기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은 의심의 법이다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조금 성경 공부를 더 해보시는 분들은 소타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어떤 그 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소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그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여인들이 이제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좀 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냥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이 여인들이 남편한테 의심을 받을 때에 그 토기에 그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 중에 이제 그 20절에 있는 거는 좀 읽어 드릴게요. 20절에 붙어 있는 거 읽고 좀 말씀을 나누시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그 분명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어떤 누명을 쓸 때에 그 누명을 반드시 벗겨지는 일이 될 테고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가 분명하게 그 벌을 받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 잘못한 일 없다고 이렇게 아닌 말로 막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잖아요. 그럴 때에 제사장 앞에서 그 물을 먹으면은 실제로 막 배가 어떻게 된다고 창자에 들어가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도 이 여인이 난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기 전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던지 또 정말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그냥 이 인간 사회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의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으로 이제 우리 영적인 이 면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늠한 자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이 종이 되고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부터 이렇게 간음한, 음란한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 그러니까 그 범죄인데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을 우리 둘째 아담이라 그랬고, 우리 여자 교회는 여자로 표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면 교회는 여자로 표상을 했기 때문에 둘째 하와, 제가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범죄 가운데서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범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마귀를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음란한 이 간음을 하게 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에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주, 어린 양이신 대속주로 오셨지만은 재림을 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심판주로 오시고 이제 어린 양과 이 사자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인류가 범죄 중에서도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간음한 죄에서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그 십계명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신을 바라보고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셋째 계명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일 큰 하나는 사랑이지만은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질투는 어떤 데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도 안 한다.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런데 질투는 사랑할 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음란한 죄, 간음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 죄가 어떤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예.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곧 그것을 간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마귀를 쫓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만 이 간음을 음란죄를 범하는가? 남방 유다도 결국에는 또 그렇게 범죄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지구 전체로 퍼져서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결국 이 정결한 여자와 또 음녀 이 둘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음녀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금 그 어떻게 그 간음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표가 바로 지금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러한 법으로 그 여인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 그 반포를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했죠? 그 19장 이제 19장부터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일째 이 십계명 반포하는 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들은 정결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에 모세가 그 출애굽기 32장 20절 여러분 이제 성경 개인적으로 보세요. 보시면은 십계명 첫 번에 들고 있던 거는 깨뜨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 백성들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 칼로 쳐 죽이게 하죠. 그래서 그 저기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민수기 5장의 요 일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가늠한 여인을 확인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간음했던 의상숭배했던 음란한 범죄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 다음에 요 이제 민수기 5장에 요 이야기를 놔두시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로 우리 좀 넘어가 봅시다. 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들 막 이렇게 양쪽에 보좌에 앉혀달라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마실 쓴 잔을 너희들이 다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또 네 우리도 하겠습니다 또 이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5장의 이 장면을 놓고 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제자들이 우리 다 할 수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못하는 것이었고요. 이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마실 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냐고 할 때에 이 쓴 잔은요 뭐냐면 지금 모든 인류가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음란죄를 다 졌잖아요. 자, 지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저주의 물을 그거 마시면은 그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가 다 붓고 넓적다리가 다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여기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 여기 그 이스라엘의 한 관용구인데 이게 바닥에 떨어진다. 넓적다리 떨어지는 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거나 다 같은 말인데 우리 그 계시록에서 바벨론 얘기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죠. 이때 무너졌도다 이게 fallen 이렇게 이게 그냥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 관용구고 이 지금 여인은 이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이제 교회 여자로 대표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범죄했거든요. 그래 지금 이 쓴 물을 마시고요. 우리 배가 다 붓고 넓적다리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요. 결국 이게 죽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이거를요. 우리 인간이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 신부들이 그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쓴 잔 너희들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다 도망가고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아버지, 나의 이 잔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뭐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그 고민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핏방울 이제 모세 혈관이 터지는 이런 그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고뇌의 기도를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쓴 잔이요, 이 저주의 잔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요, 그냥 뭐 육적으로 우리가 뭐 배가 붓고 뭐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죽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살면서 죽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경험하신 그 둘째 사망은 아직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둘째 사망은 지금 예수님만이 당하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둘째 사망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벌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당할, 우리 신부가 당할 그 범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안 받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다 이러한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이 신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우리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장면들 잘 아시죠?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에 막 목이 마르다 그러시니까 군인이 뭐를 주죠? 그 포도주 주잖아요. 여기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신포도주가요, 앞에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픔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먹이던 그 식초타고 한 그 포도주 있어요. 그거랑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 요한복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신포도주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취제 같이 주는 그거는 예수님이 맛보시고 그거는 안 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혼미한 이런 상태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당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취제 같은 그거는 거절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에 앞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 신포도주가요.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게 전체적인 사상으로 보면은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쓴 잔입니다. 저주의 쓴 잔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부들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신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의미들과 더불어 이것을 히브리어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던 그 말씀과 이게 다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요. 신부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은 더 좋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대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고 신부의 그 간음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죄 없는 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도 왜 이게 신부로서 그 정결한 여자와 음녀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약에서 모든 그 개념과 사건을 다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포커스를 우리가 또 맞춰 간다면은 예수님은 신랑 되신데 우리가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여기 민수기 5장에서도 그 율법을 다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이런 모든 거를 쓰고 해서 그것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이 율법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대쟁투의 이 싸움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꾸 우리가 곁눈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를 성경은 지금 다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 눈이 고정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냥 다른 말로 다 사단을 바라보고 간음하는 우상숭배, 간음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음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해놓고 결국의 마지막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신랑을 향하여 준비된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도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민수기 5장에 이러한 법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이 전설에도 내려오는 게 없어요. 어떤 어떤 민간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그러면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민수기 5장에 이 사건이 결국에는 남편은 죄가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가 아까 남자들도 잘못하는데 왜 남자 잘못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여자 이렇게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되게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우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당당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사단이 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참소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을 때에 이 같이 민수기 5장하고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다 연결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이런 간음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렇게 다 가지고 가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범죄하지 아닌 간음한 신부가 아닌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지금 이 품성 준비하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간음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내 자신 바라보면은 정말 여전히 내가 곁눈질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그 죽음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한평생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정결한 여자 얘기 나오면서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 성 하나한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또 중간중간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번엔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홍해를 건넜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서 하늘만 갈 사람들이지 홍해 도로 건너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또 매일의 생애가 준비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은 바로 이 대속제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속제일 기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혼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 했으면은 피로연 해야죠. 그 피로연은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절기로 보면 이제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민수기 5장에 이런 말씀도 막 좀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면은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는 그 확신만 가지면은요, 사단이 아무리 참수해도 우리가 두려울 거 없고, 그 확신을 가지면은 그 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능히 사단아 물러가라,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이 민수기 5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귀한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